네, 안녕하셨어요. 예. 어떻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한 2, 3분 그냥 예. 모르고 넘어가 버렸어요. 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 책을 저자직강으로 공부하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형편상 특강으로 죽음에 대한 주제를 좀 설명했고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삼기의를 공부했고요. 삼기의,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 그러니까 의지처인 부처님, 의지처인 가르침,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요게 삼기의죠. 그랬을 때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이 의지처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어떤 분위기에 의지처여서 내가 그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갈까?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길래 내가 의지처인 그 가르침에게로 갈까? 성자들은 어떤 성자이길래 그들이 의지처여서 나는 그들에게로 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항상 하는 그 불법성 삼보에 비의한다.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라는 이 삼기의가 그냥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부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 그 성자들이 어떤 성자님들인지 모르는, 이래가지고는 사실은 불교 신자의 삶이 온전히 이끌리지 못한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이제 삼기의에 이어가지고 부처님은 누군가 하는 부분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책의 9페이지입니다만은 이제 경에서 보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들 해가지고 6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하는데, 이제 그 중에 불법성 삼보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 앞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불법성 삼보를 기억하자라고 할 때 어떻게 부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가르침을 기억하고 어떻게 성자들을 기억할 건가 하는 요 부분, 바로 그 어떻게라고 하는 데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의지처여서 내가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는 것일까, 요 부분을 이제 답을 주는 거죠. 그럴 때 바로 그 부처님께서 늘 부처님 말씀하시죠. 열애라고 하는 이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이는 9가지의 그 덕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해서 열애의 9가지 덕성, 열애 구덕이라는 이 9가지 측면으로 이제 부처님을, 제자들이 우리 부처님 이런 분이요 이런 게 아니죠. 부처님 스스로 나의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인가 라고 해서 당신을 정의해주는 그런 9가지의 덕성이다. 자, 그 9가지 덕성 중에 지난 시간에 아라한이라는 부분, 그리고 정등각, 그리고 명행적, 3가지 덕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잠깐만요. 네, 보강법부님 안녕하세요. 스님 인사 주셨고요. 배영규 법부님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습니다. 예, 두 분 다 잘 계셨죠? 오늘 이제 공부 같이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잠깐 좀 뒤집어 보고 오늘 공부로 갑니다. 자, 지난 12월 13일 날 삼기의 그리고 아라한 정등간 명행족을 주제로 공부했는데요.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은 제작되었는데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갑께 절합니다 라고 부처님께 인사하면서 시작됩니다. 불교 신자의 삶은 삼기의로 출발하는데 의지처인 불법승에게로 가는 삶입니다. 이때 어떤 불법승이 의지처여서 내가 가야 하는 자리인지 알아야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 성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기에서 정의해 줍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9가지 덕성, 열의 구덕 가운데 아라한,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정등갑,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명행조,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을 설명하였습니다. 네, 지난 수업 이렇게 부처님의 9가지 덕성 중에 세 가지 덕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그럼 이제 이어지는 4번째 덕성에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 9페이지 시작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면 부따누사띠 불수념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열의 부덕 이띠피소 바가와 아라항 세상에서 존귀한 분 번뇌 다하고 탐진치를 완전히 부순 아라한이기에 아라항입니다. 삼마삼부또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이기에 삼마삼부또입니다. 위짜짜라나 삼반노 바른 삼매의 실천으로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겨난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명행족이기에 위짜짜라나 삼반노입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 수가또 열반으로 잘 가고 뒤따르는 진리의 길 보여주는 선서이기에 수가또입니다. 아라항 삼마 삼부또 위짜 짜라나 삼반노 그래서 아라한 이 아라한 응공, 공양받을 문 이렇게 보지 말자 그랬죠? 번뇌 다한 분 생사 문제를 해결한 바로 그 의미라 그랬죠? 번뇌 다한 거. 그 다음에 정등감 그리고 위짜짜라나 삼반노 하면 명행족. 자, 이 세 가지 덕성에 이어서 오늘 4번째로는 수가또라는 말이 나왔어요. 수가또, 요 말은 수라고 하는 말이 이제 뭐 영어로 말하면 이제 well, good 이래서 뭐 잘 또는 좋은 이런 의미거든요. 수라는 말이. 요거 이제 반대되는 말이 두라는 의미도 나오는데 뭐 우리가 보통 보면 행복, 즐거움 이럴 때는 수카 이러고 괴로움 이러면 두카 이래가지고 수와 두 요게 이제 반대되는 말로 쓰여요. 그러니까 수라는 말은 이렇게 잘, 좋은 이런 의미예요. 갓도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가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이제 뭐 과거분사 이래 가지고 간 사람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갔어. 어떤 사람이 갔어. 어떻게 갔어? 좋은 사람 이래 되긴 그렇죠. 잘 갔어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수가떠라는 말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 잘 간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잘 갔다라고 하는 것을 잘이란 말을 이제 선 착할 선자로 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선서 이러거든. 요 서라는 말이 옛날에 그 왕들이 죽으면 왕이 죽었다, 임종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 네. 왕이 서거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 서자거든. 네. 예. 요새는 뭐 대통령이 죽어도 뭐 서거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대요. 그래서 선서하면 잘 가신 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잘 갔다. 어떤 게 잘 가는 거지? 이게 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요새 뭐 극단적 선택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자살, 스스로 죽는 일 이거는 잘 간 거가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빠나띠 빠따라고 해서 살생하는 거, 생명을 해치는 거, 생명을 해친다, 죽인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생명 안에는 꼭 남만 생명이 아니야. 나도 생명이거든. 그래서 살생이다, 또 생명을 해친다라고 말할 때는 나를 해치고 나를 죽이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 극단적 선택이다, 뭐 자살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악업이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어떤 경우든 자살은 잘 갔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불교적으로는 자살이 그래서 허용되질 않아. 근데 딱 한 부류에 대해서는 자살이 허용돼요. 누구한테 자살이 허용될까? 놀랍죠? 네. 아라한이 누구냐 하면 이제 번뇌 다 했다 네. 이랬잖아. 번뇌 다 했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생사 문제를 끝냈다 이랬잖아. 네. 생사 문제를 해결한 거야.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한 거지 뭐. 사실은 우리가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면 또 늙고 죽는 가운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어쨌든 중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로 태어나서 살다 죽는 이거를 반복하는 그 생사 문제가 사실은 뭐 궁극적인 문제지 뭐. 불교가 깨닫는다라고 말하고 깨달아서 열반을 실현했다, 불사를 실현했다 하는 이 모든 게 말하자면 생사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죽음을 건넌 거예요. 뭐 이렇게 되잖아. 아라한은 이렇게 생사 문제를 끝낸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일단 아라한은 이 생사 문제의 범주,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 불완전한 존재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아라한도 몸이 있어가지고 먹고 자고 뭐 말하고 이걸 하니까 아라한이라는 한 사람, 성자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아라한은 말하자면 종자가 달라. 그렇죠. 아라한은 이미 이 생사 문제, 불교의 목적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 네.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달리 말하면 업이 지어졌을 때 그 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는 이런 중생의 범주에서 떠난 사람이야. 그래서 아라한이 예를 들어서 아주 중병에 걸렸다. 그럼 아라한도 마음은 번뇌를 다 부수고 이제 깨달았지만 몸이라는 것은 깨닫기 전에 가지고 태어난 몸이잖아.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의 물질의 법칙성에 의해서 아플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미 생사 문제를 다 해결한 아라한의 입장에서 굳이 뭐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미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 몸으로의 삶을 연장하느라고
그 몸 때문에 생기는 그 고통을 겪어갈 이유가 없잖아. 이래서 부처님은 아라한들에 대해서는 자살을 허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경에도 보면 이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 마라. 이 마라가 부처님한테 와서 따지듯이 말할 때가 있어. 부처님 당신 제자 아무개 비구가 저쪽에서 칼을 썼습니다. 칼을 썼다라는 게 뭐냐 하면 자살한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 당신의 제자가 자살할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말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이제 부처님 답변이 그 문제 삼지 마라. 그는 이미 깨달아 아라한이 된 사람이다. 생사 문제를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칼을 쓰는 거. 아라한이 스스로 몸을 내려놓고 완전한 열반으로. 왜냐하면 아라한은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잖아. 네. 태어나지 않게 되잖아. 네. 그런 완전한 열반으로 가는 이런 부분은 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아라한이라고 하는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이 생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은 괜찮은 거야. 그분은 이미 그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업을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그렇지만 그렇게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보통의 사람들이, 중생이 스스로 죽었다,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은 잘 간 사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부처님을 그 특징적으로 말하는 네 번째 덕성이 이렇게 잘 간 사람. 그래서 선서라고 번역하는데 잘 가신 분 이래 되거든. 근데 부처님은 잘 가셨어. 어디로 가셨지? 이건 열반을 실현했지 뭐. 태어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부처님이 스승이라는 개념을 빼고 나면 그냥 잘 가셨어, 선서 이러면 되는데, 부처님은 어쨌든 우리한테는 그냥 당신 한 사람의 삶을 완성했다 이게 아니고 나의 스승이어서 내 앞에서 당신이 가는 대로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이런 앞서가는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거잖아. 네. 그러면 부처님이 갔다라고 하는 그것은 부처님 혼자서 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제자인 우리들한테 뒤따르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부처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 말 하잖아. 그 신눈밭에 앞장서서 가는 사람은 잘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다가 잘못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잖아.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는 잘 가신 분인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또 번역을 하냐 하면 잘 가셨다라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야. 그래서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다. 그래서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요렇게 또 선서를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수가떠일 때 열반으로 잘 가고, 그죠? 열반으로 잘 가고 뒤따르는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선서이기에 수가떠라고 원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요 수가떠 하면 우리가 또 이제 이 책 뒤에서 다 볼 거지만 또 그 선서 수가떠를 말하면서 잠깐 보자면 책의 51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51페이지 이제 역할 분담 이러는데 이렇게 그 선서 수가또라는 말은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길을 보여주시는 이런 측면으로 말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하고 제자들하고의 역할이 분담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 160 선서의 율경은 9가지 덕성을 갖춘 열애가 바로 선서, 즉 진리의 길 보이신 분이라고 하면서 선서의 2가지 역할, 즉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4가지와 흔들리지 않게 하고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4가지를 제시하는데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이런 선서의 율경을 제가 이렇게 그 스승과 제자의 역할 분담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읽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부처님한테는 2가지의 역할이 있어. 부처님이 당신 혼자 깨닫고 간 사람이 아니고 스승이니까 스승으로의 역할이 있잖아. 네. 그래서 부처님의 역할 첫 번째,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2번째,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요게 이제 보통 그 부처님을 찬탄하는 문구들에서 보면 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하여간 당신의 역할이 있어, 책임이 있어. 이 2가지 일을 안 하면 부처라고 불릴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한 가지는 법을 설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범행을 드러낸다. 뭐 여기서 이제 법을 설하는데 그 법이 어떤 거냐, 처음도 좋고 이렇게 이제 수식이 되고, 범행을 드러내는데 뭐 온전하게 완전하고 이래 되잖아. 요점으로는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다. 이러는 거거든요. 어쨌든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으면 당신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스승이 될 수는 없죠. 부처님이 가르쳐줘야 그 가르침을 배우는 제자들한테 스승으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런데 또 이제 뒤에 보면 우리 책에서 잘 정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면 왜 열애라고 부를까? 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이 나타나.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하는. 우리가 살면서 말은 어떻게든 좀 좋게 말하고 싶은데 이 말하는 그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 참 어렵잖아. 또는 내가 행위는 이렇게 하면서 행하는 그대로 말을 하나? 조금 그래도 내가 살기는 잘못 살아도 말은 좀 잘해야지. 뭐 이래 되는데 부처님은 특징적으로 왜 열애라고 부르는가?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 언행이 100%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말과 행위가의 일치성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부분이죠. 부처님의 2가지 역할이 있다. 하나는 법을 설하는 거야. 그러면 제자들한테 이게 이제 이런 말 하려면 제가 늘 좀 부끄럽고 그래. 그래도 어쨌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건데, 법을 설하면, 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살면 삶이 완성된다.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법을 설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설해진 법을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당신은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한다. 이래 하면 그거는 완성이 아니죠. 부처님이 완성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았고 그러한 방법을 당신이 직접 살아냈고,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살아냈기 때문에 당신이 완성이 된 거야. 그리고 그렇게 당신이 스스로 실현한 상태를 말로써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이런 2가지 측면. 말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말하는 이 2가지의 그 일치, 이게 부처님의 역할이라고 제시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선서의 율경에서는 이어가지고
그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네 가지, 흔들리지 않게 하고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네 가지. 요거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했어. 그리고 범행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이제 부처님은 이제 가셨잖아. 네. 그러면 부처님 스스로 범행을 드러내 보여줄 수는 없다고. 이제 몸으로의 삶을 마감하고 몸으로 가지 않는 완성으로 가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법이 있잖아. 그러면 이 부처님이 설하신 바른 법이 네 가지에 의해서는 이 정법이 혼란해지는 거야. 그러나 또 다른 네 가지에서는 이 정법이 흔들리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남기고 가신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이 혼란하고 사라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 안 되죠. 만약에 우리 선배 스님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다면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처님 가르침이 전달도 안 됐을 거야. 그죠? 그래서 제자인 우리들은 이 정법이 흔들리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끔 우리가 그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야? 제자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 부처님의 두 가지를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를 부처님의 역할로 뒤에 네 가지를 제자들의 역할로 이렇게 이제 제가 의미를 부여해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 부처님의 9가지 특성 중에 바로 요 부처님의 역할, 제자들의 역할 요 부분을 선서의 율경 이래가지고 선서 그건 부처님이야. 네. 부처님의 율이라는 것은 뭐 계율 이렇게 쓰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꼭 지켜가야 돼 이런 의미가 되잖아. 그러니까 선서이신 부처님이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선서의 율경이거든. 예. 그래서 바로 이 선서의 율경에서 부처님의 역할, 제자들의 역할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열의 구덕 9가지 부처님의 덕성 중에 수가또 선서, 열반으로 잘 가고 뒤따르는 진리의 길 보여주는 선서, 인수가또 이 선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징적으로 부처님의 역할이 있다.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거다. 제자들의 역할이 있다. 이 정법이 혼란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네 가지 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사실은 당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가셨잖아. 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부처님 제자들이 우리의 역할을 잘 찾아서 해나가면 내 삶이 향상하고 불교가 발전할 거고 그걸 못하면 나도 삶이 퇴보하고 불교도 약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 이런 나중에 그 진도 나갔을 때 자세히 보기로 하겠고 일단은 수가떡 선서에서 이런 주제를 우리가 본다라는 거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수가떡 선서 이제 5번째로 록가위두라는 말이 나와요. 록가위두 록가라는 말이 세상이야. 그리고 위두라고 하면 뭐 여기에 이제 와이즈, 노잉 해서 뭐 와이즈 하면 뭐 현명하다, 지혜롭다 이런 말이죠. 노잉 하면 알다, 뭐 알다 요런 의미니까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해서 현명한 사람, 세상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런 의미야. 세상을 아는 사람이야. 네. 그럼 세상을 어떻게 아는 걸까? 법부님, 세상이 뭐야? 우리 사는 네, 살아가는. 법부님도 세상을 안 해? 네. 근데 왜 부처님 보고 세상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까? 우리는 요만큼. 여기만 보이고. 그래. 그렇지. 사실은 세상 중에 아주 작은 부분, 지금 내 현실의 범주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몰라. 어쩌면 또 우리가 요만큼 아는 곳이 요만큼이라도 세상을 바르게 아는 곳이 아닐 수도 있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록가위도 세상을 아는 분, 이제 요런 의미가 있거든. 여기서 이제 일단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을 봐야 돼. 세상이라는 거요. 그래, 법부님 요만큼 보는 세상은 어떤 거야? 하얗고 까맣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을 말하자면, 우주, 지구, 뭐 이런 물질적인 세상이 있겠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물질적 세상을 말할 때는 하여간 뭐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럴 때 이 물질적으로 된 세상을 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색, 성향, 미촉. 보통은 색성향, 미촉, 법 이렇게 나오죠. 근데 법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고. 그래서 색성향, 미촉 요 5가지로 말해요. 바라문경이라는 경에서는 요 색성향, 미촉 5가지가 세상이다 라고 직접 세상을 정의해줘. 그러면 요 색이라는 건 뭐지? 색이라는 거는 물질이라는 뭐 물질은 뭐 이건 지소화풍 4대 그리고 그 4대가 결합한 거 이래 나오는데 뒤에 보고 어쨌든 우리가 아는 물질 중에 색이라는 거는 보이는 거야. 성이라고 하는 거는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법부님 해피스님 보죠? 예. 해피스님 목소리 듣죠? 예. 법부님한테 보이는 요렇게 빛을 매개로 어떤 형상과 색깔을 가지는 요런 거 요게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보여지는 색 그러니까 보여지는 요거를 색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 거 하면 귀를 통해서 음파가 전달돼서 듣잖아. 요거 들리는 거 소리 이렇게 되죠. 향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냄새로 맡아지는 거. 미라는 거는 혀로 맛보아지는 거. 촉이라고 하면 이렇게 접촉, 닿아가지고 느껴지는 거. 감각. 닿아서 느껴지는 거. 근데 사실은 감각이라고 말을 하면 그건 정확하진 않아. 왜냐하면 보이는 거를 보는 것도 감각하는 거거든. 색성향 미촉 모두가 다 감각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 감각되는 거야. 그 감각되는 걸 포괄적으로 말할 때 촉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감각되는 것 중에 특별한 일부가 있죠. 특별한 일부는 어떤 식으로 감각되느냐? 빛을 매개로 보인다라고 감각되는 거. 그건 떼어가지고 색이라고 하고 음파를 매개로 귀에 들리는 거 떼어가지고 성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놨다. 그리고 나머지 직접 몸으로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닿아서 느껴지는 이런 거를 촉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요게 이제 물질적인 세상이야.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있나요? 아니죠. 어떤 세상이 또 있지? 마음으로 아는 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생들의 세상이 있죠. 중생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
물질적 세상은 아라한도 아직까지 몸을 내려놓고 몸으로 가지 않는 그 열반을 실현하기 이전에는 아라한도 물질적 세상에서 살아가죠. 네. 다만 번뇌가 없다. 번뇌가 부서졌다. 이래 되죠. 아라한 아닌 중생들의 세상, 이렇게 이제 말해지는 게 있어요. 아라한하고 중생하고 차이가 뭐죠? 그래. 그건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말하면 중생이라는 삶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이라고. 네.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 그런데 아라한은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그 마지막 성취 과정을 누진통 또는 누진명이라거든. 누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요렇게 셀 누자를 써가지고 요거를 번뇌라고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은 이제 요게 다할 진자라고. 번뇌가 다하는 통명 해가지고 능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최후의 성취 과정이 뭐냐 하면 누진통 누진명, 번뇌가 다하는, 번뇌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번뇌가 하나도 없으니까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아라한하고 중생하고의 대표적인 차이점이 바로 번뇌의 유무 요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질적 세상은 그냥 뭐 색성향 미촉으로 물질적인 것들로 구성된 세상이요. 거기에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도 살아가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아라한도 아직까지 몸을 내려놓기 전에는 거기에서 살아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삶의 토대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중생하고 아라한의 구분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이라는 요 말을 이제 불교에서는 물질적 세상보다는 더 중점적으로 바로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그러니까 세상 하면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번뇌가 작용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그 번뇌가 작용하는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삼계 도사. 그렇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에서 이끌어주는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생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고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라는 것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야. 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영역을 질적으로 구분을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요렇게 이제 세상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로카 위두라는 이제 부처님의 5번째 덕상 로카 위두는 바로 세상을 아는 분 이런 얘기거든. 세상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색성향 미촉으로 구성된 이 세상이 삶의 토대고 그 가운데 중생들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다. 그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세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세상이란 말을 쓸 때는 알아 한들 부처님, 그러니까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 그분들이 몸을 내려놓으면 이제 몸으로 가지 않잖아. 태어나지 않잖아.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 해탈된 영역 열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세상 안에 포함을 안 하는 거야. 예, 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나타나. 왜냐면 우리가 사는 자리가 세상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바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 있다. 요 차이 봐야 하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이 록가위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세상에 대해서 아는 분이다. 그런 얘기야.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세상의 근본을 알아서 세상살이를 안내하는 세간해이기에 록가위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록가위두를 중국에서 번역하긴 세간해. 세간이라는 말이 이제 세상이거죠. 그래서 세상을 아는 이렇게 됐는데 세상의 근본을 알아서 라는 게 뭐 이건 제가 사실은 요 표현을 할 때는 그 정확하게 알고 썼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요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요런 그 세상의 근본을 알아서 세상살이를 안내한다. 요 표현을 하자면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물질적 세상 그리고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말한다. 그러니 이렇게 중생이라는 우리의 현실, 번뇌의 영향 위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 세상살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그 세상살이를 안내하는 분. 아니까 안내할 수 있죠. 요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했어요. 자, 록가위두 세상의 근본을 알아서 세상살이를 안내하는 세간해이기에 록가위두입니다. 라고 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재미있는 경들이 좀 있어서 록가위두라는 이 말도 이건 열의 구덕. 그래서 이띠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또 위짜 자라나 삼판노 수가또 록가위두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 사타데와 마누사낭 붓도 바가와티 해서 9개의 이름을 9개의 덕성을 함께 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록가위두라는 말도 경에 많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지금 제가 읊어드렸듯이 열애의 9가지 덕성을 묶어가지고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라고 설명하는 그 용도에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그 9개의 덕성을 묶어가지고 말할 때는 그 각각의 덕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하는 건 설명되지 않는다고. 그냥 9가지를 묶어서 말하고 있을 뿐이지. 때로 보면 아주 드물게 그 열의 구덕으로 함께 읊어지지 않고 따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 록가위두라는 요 말도 독립적으로 따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4개의 경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중에 3가지 경이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줘. 그게 이제 요 경이에요. 자, 이 경을 지금 보고 갈게요. 로히따사 수땅
앙구타라니까야 넷의 모음 45번 로히타사 경이에요.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멋진 용모를 가진 신의 아들 로히타사가 밤이 깊었을 때 온 제타 숲을 밝히고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신의 아들 로히타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상의 끝을 걸어감에 의해 알고 보고 닿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뭐죠?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거 뭐예요? 생사 문제를 끝내는 이거잖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거를 이러한 세상을 말하면서 그 세상의 끝에까지를 걸어서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예를 들어서 물질적 세상 이러면 뭐 물질적 세상을 포괄적으로 말하면 우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이 우주의 끝이 있나? 잘 모르죠. 우주의 끝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 뭐 개념적으로 보면 우주의 끝에 가서 보면 알지 뭐. 우주의 끝에 가서 보면 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한지 무한한지 알겠지 뭐. 그런데 그 끝을 갈 수 있나?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걸어서라는 이 말이 요즘으로 치면 로켓 뭐 인공 뭐라 하지? 하여간 그 우주선을 타고 우주의 끝까지 날아가 보겠지 뭐. 그러면 그 우주의 끝, 세상의 끝에 도착할까? 이런 질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만 여기서는 이제 세상이라는 말을 물질적 세상의 끝에 걸어서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세상이라는 개념을 윤회하는 삶의 영역,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 세상의 끝에 걸어서 도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자, 도반이요.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상의 끝을 걸어감에 의해서 알고 보고 닿을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걸어가서는 못 가. 요즘식으로 우주선 타고 가봐도 그 끝에 도착 못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몰라, 요즘 뭐 이제 과학자들은 뭐 그걸 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몰라도 아마도 과학자들도 그게 뭐 광속으로 달려도 죽기 전에 닿을 수 없는 시간들을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뭐 우주의 끝에 우주선을 타고라도 가서 닿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이여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상의 끝을 걸어감에 의해서 알고 보고 닿을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세존으로부터 잘 말해지다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아는 체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부처님은 나는 그렇게 걸어서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소. 라고 이제 딱 부정을 하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딱 말해주는군요.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로히타사라는 신의 아들, 신인 거예요. 신이 자기 전생 이야기를 해. 대덕이시여 전생의 저는 보자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신통력을 가져 하늘을 날아다니는 로히타사라는 이름의 선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잘 훈련되어 손과 활과 활쏘기 능력을 갖춘 숙련된 궁수가 가벼운 화살로 어렵지 않게 야자나무 그늘을 가로질러
죽이는 것과 같은 속력이 그때의 저에게 있었습니다. 적군이 저 멀리 잘 안 보이게 있어도 그걸로 화살로서 맞히는 예, 예. 이런 속력이 전생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쪽 바다에서 서쪽 바다에 이르는 보폭이 그때의 저에게 있었습니다. 보폭이 그렇다는 것은 한 걸음에 동쪽에서 서쪽. 이거를 인도 땅이라고 봐도 한반도에서 동해서에 가는 거하고는 또 다르게 클 거예요. 예, 예. 이건 모르지만 이건 한 걸음에 동쪽 바다에서 서쪽 바다에 이르는 보폭이 있었어. 와, 대덕이시여, 그때의 저에게 이런 원함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걸어감에 의해 세상의 끝에 닿을 것이다 라고. 대덕이시여, 이런 속력을 갖춘 그때의 저는 100년의 수명을 가지고 100년을 사는 자였는데 이런 보폭에 의해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는 것 외에 대소변을 보는 것 외에 수면과 피로를 푸는 것 외에 100년 동안 가고서도 세상의 끝에 닿지 못하고 도중에 죽었습니다. 한 걸음이 대륙을 건너고 이 속도라는 게 화살을 쏴서 맞추는 그 빠른 속도, 이런 보폭, 이런 속력을 가지고 100년의 삶 동안 100년을 오직 먹고 자고 똥 싸고 하는 거 말고는 오직 걷는 일만 했는데, 그래도 그 100년의 세월 동안에 세상의 끝에 도착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요즘 우주선의 속도가 이 보폭 그것보다 더 빠르겠죠. 더 빠르다고 봐야겠죠. 네. 앞으로는 더 빨라질 거고. 그래도 사실은 로히타사가 도착하지 못했듯이 우주선으로도 못 갈 거예요.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이여,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상의 끝을 걸어감에 의해서 알고 보고 닿을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세존으로부터 잘 말해지다니요. 부처님이 걸어서 못 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생에 100년을 그런 속도로 걷고도 못 갔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못 가는 게 맞아요. 이런 얘기겠죠. 네네. 도반이요,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상의 끝을 걸어감에 의해서 알고 보고 닿을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반이요, 세상의 끝에 닿지 못하고서 괴로움의 끝을 만든다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상과 함께하고 의와 함께하는 한길 크기의 이 신체 위에서 세상과 세상의 자라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나는 선언합니다.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게 정말 주목해야 하죠. 세상이라고 하는 거, 그 물질적 세상의 끝에 물질적인 방법으로 못 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라는 게 뭐라고요? 부부님,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어쨌든 괴로움의 범위에 속하는 거잖아. 네네. 그런데 불교가 생사 문제를 끝내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범주 안에 아직 괴로움이 남아있는 그 가운데 어떤 성취하는 거 아니잖아. 완전히 세상 밖으로 벗어나는 거잖아. 세상 밖으로 벗어나려면 부부님, 세상의 끝에 도착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있나? 없죠. 세상에, 그렇지, 세상 끝을 경계로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 부처님 딱 그 말씀이거든. 물질적으로 걸어서 세상 끝에 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 그죠?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 괴로움의 끝을 만든다. 괴로움을 끝낸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네. 그지? 그래서 제가 세상이라는 게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다 라는 요 부분을 강조하는 거거든.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세상 자체가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 번뇌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요런 제한적 영역이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끝을 다 끝에 봐야 그걸 넘어서 가지고 괴로움을 끝낸다. 이게 되잖아. 네. 세상에 대한 이런 이해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세상의 끝에 닿지 못하고서 괴로움의 끝을 만든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 이어가지고 요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상과 함께하고 의와 함께하는 한길 크기의 이 신체 위에서 세상과 세상의 자라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나는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한길 크기의 이 신체, 딱 요 몸을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몸만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 늘 나라는 존재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거. 그래서 의라고 하는 몸이 함께한 이 몸, 의라고 하는 마음이 함께한 몸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어 있다라는 그거하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수준의 삶을 사나? 그렇진 않단 말이야. 네. 몸과 마음으로 내가 된다, 내가 구성된다라는 건 공통된데 사람들은 다 삶의 질이 달라. 그러면 몸과 마음 말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른 어떤 게 있겠죠.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삶의 요소가 뭐냐 하면 상이라는 거야. 이제 오온의 상, 색수상행식 하잖아. 우리가 뭐 뒤에 또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야. 이 상이 전도되었다, 거꾸로 매달려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번뇌라고 불러요. 먼저 그런 거 참고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상과 함께하고 의와 함께하는 한길 크기의 이 신체 위에서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가 상에 의해서 삶의 질이 결정돼 어떤 수준의 상을 내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경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욕계 중생의 삶의 질을 그러니까 욕계 중생 수준의 삶의 질, 요렇게 그 요소를 말할 때 욕상이라고 해요. 욕계 중생의 상이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상이 욕계 중생 수준이야. 요런 얘기거든. 그런가 하면 색계로 가면 색상, 이래서 상이 색계 하늘의 신들 수준에 있어. 색상, 무색상, 이런 식으로 그 상이라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해. 그러면요, 우리가 수행하는 거 있잖아. 수행이 이제 잘 진행이 되면 이 수행의 성과들을 말할 때 결국은 수행을 통해서 내 삶의 질을 올리는 거잖아. 삶의 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같이 말하자면 수행을 통해서 내가 삶의 질을 향상하자라고 하면, 달리 말하면 수행을 통해서 삶의 질을 나타내고 있는 상이라는 요소를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려야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은 수행을 해서 삼매를 성취해. 그러고 이제 초선부터 이제 이렇게 9단계나 있거든, 삼매가. 그럴 때 초선을 성취해 머문다 하면 초선의 상이 생겨난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초선의 상을 가진 자. 이런 식으로 수행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을 더 높은 상을 생겨나게 하는 것, 더 높은 상을 갖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에게
상이라는 삶의 질적 관점을 함께한 요런 나를 놓고 표현이 이렇지? 이 신체 위에서, 그러니까 몸인데 마음이 함께하고 상이 함께해서 질적 요소가 대비되는 요런, 말하자면 나의 안에서 세상과 세상의 자라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런 내가 중생들의 삶의 영역 안에 있어. 그 중에 어디? 욕계에 있어? 색계에 있어?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이제 나라는 존재 안에서 욕계 중생이니까 지금 욕계 세상에 있는 거지 뭐. 그러면 이 세상이 자라난다 라고 하면, 세상이 자라난다라는 거는 이제 더 낮은 삶, 그러니까 세상이 저 높은 하늘에서부터 이제 번뇌가 커질수록, 또 상이 질이 낮아질수록 이제 더 낮은 삶으로, 무색계에서 색계로, 색계에서 욕계로, 욕계도 욕계의 하늘에서 더 나빠지면 인간으로, 더 나빠지면 아비로, 더 나빠지면 짐승으로, 더 나빠지면 지옥으로, 이렇게 세상이 커진단 말이야. 번뇌가 강해지고 상의 질이 나빠지면 세상이 커지는 거야. 그거를 이제 세상이 자라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가 하면 역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잘 해가지고 지옥이라고 하는 낮은 삶이 수행을 통해서 올라가니까 지옥이란 낮은 삶이 없어지겠지. 네. 짐승이라는 낮은 삶도 없어지고, 악이라는 낮은 삶도 없어지고, 인간이라는 낮은 삶도 없어지겠지 뭐. 이게 공통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나 개인의 삶으로 말할 수도 있고,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에 태어나면 인간 세상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세상은 줄어들지만 사실은 긍정적이지.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태어나니까. 이런 측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옥에 태어나느냐, 내가 인간에 태어나느냐, 내가 하늘에 태어나느냐, 내가 사는 세상이 아래쪽으로 자라날 것이냐,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내가 사는 세상이 소멸할 거냐,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어떻게 내가 낮은 삶은 다 소멸하고 더 높은 삶으로 아예 세상 밖으로 벗어날까,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이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뭐 말하면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것을 이제 세상에 적용해서 요리하는 건데, 천천히 공부하기로. 네. 일단은 경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설명을 하고 가는데, 뭐 어려운 부분은 뭐 천천히 보기로 하고요. 자, 요렇게 이제 부처님은 이 말을 하는 거야. 세상의 끝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우주라고 하는 이런 세상을 걸어서 끝에 갈 수는 없어. 그러나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는 괴로움을 소멸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세상에서 괴로움을 끝내자라고 하는 거 어디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이라는 거야. 그죠? 결국은 내가 깨달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내가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상과 함께하고 의와 함께하는 한길 크기의 이 신체 위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영역, 그 괴로움의 영역이 더 커지는 거, 자라남, 그게 줄어드는 거, 소멸. 어떻게 소멸하고 벗어날까? 팔정도라는 실천.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거든. 요 부분은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도 멋있죠. 그래, 와닿죠. 법부님이 이거 와닿으면 내가 그나마 설명 잘했어. 사실은 이 부분이 요런 표현 자체도, 그러니까 상과 함께하고 의와 함께하는 이 몸뚱아리, 뭐 이런 부분 자체도 사실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내가 설명을 잘했어. 이건 정말이에요.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이렇게 그 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이 공부가 삶을 이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공부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이 나타나요. 네. 걸어감에 의해 닿아지지 않지만 세상의 끝은 언제 어느 때나 있다. 세상의 끝에 닿은 뒤에 괴로움에서 벗어남은 있다. 그죠? 걸어서 갈 수는 없지만 세상의 끝은 언제 어디에나 있어. 왜? 내가 번뇌만 부수면 세상의 끝이잖아. 그 얘기거든. 그래서 세상의 끝에 닿은 뒤에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요 표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끝에 도달하고 범행을 완성한 현명한 자, 세간해는 스스로 완전히 평화로운 자는 세상의 끝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도 저 세상도 갈망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이 경을 소개하는 게 보통 세간해, 록가위두라는 말은 9가지 덕성을 함께 말하는데 대부분 나오거든. 근데 그렇게 나올 때는 그 단어 자체가 소개되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고 9가지가 함께 나오잖아. 그런데 아주 드물게 사실은 이제 요 지금 공부한 로히타사경 요 똑같은 내용이 경 3개에서 반복이 돼요. 뭐 조금씩 뭐 서술이 다르지만 내용이 똑같아.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주제로 한 가지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뒤에 보기로 하고 그러면 바로 이제 이 로히타사경이라는 요 경, 이 표현 그런 속도 그런 보폭을 가지고도 100년 내내 달려가 가지고도 끝에 못 갔습니다. 부처님은 걸어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참 훌륭합니다. 이랬더니 부처님이 그래 걸어서 갈 수는 없어. 그렇지만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어. 그러면 세상의 끝이 뭐예요? 이런 이야기.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고 그러면서 세간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여기에서 바로 세상의 끝에 도달하고 범행을 완성한 현명한 자 세간해. 이래서 세간해가 누구냐? 세상의 끝에 도달하고 범행을 완성한 자다. 또 스스로 완전히 평화로운 자는 세상의 끝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끝을 안다, 세상의 끝에 도달했다, 요 측면으로 세간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저 세상도 갈망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야 뭐 그렇고 저 세상을 갈망한다. 내가 죽어서 좋은 세상에 태어날 거야, 하늘에 태어날 거야, 이런 갈망을 하잖아. 근데 세간해는 왜 그걸 안 하지? 세상의 끝에 나와서 끝을 넘어섰잖아. 저 세상이 아무리 높은 하늘에 태어난다 해도 세상 안에 있는 거잖아. 세간에는 그 세상의 끝에 닿아가지고 끝을 벗어나 열반을 지련한 이런 분이니까 그 뭐 아무리 하늘에 태어난다 해봐야 내가 벗어나기 이전에 살던 중생의 삶인데 갈망할 이유가 없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보는 거는 세간해, 세상을 아는 분이라는 요 말이 세상의 끝을 안다라는 요 개념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 세상의 끝이라는 것이 이 물질적 우주적인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건 아니요. 그러나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라는 이 세상의 끝에 가야만 거기서 세상을 벗어나 해탈할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죠. 예, 세간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그 덕성 한 가지는 이렇게 세상의 끝이라는 주제로 말해지고 있다. 시간이 한 15분 남았으니까 하나를 더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라는 말이 나와요.
록과 위도는 새가 내고 네. 이제 요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사라티는 두 단어로 연결된 긴 말인데 네. 요 말을 무상조어장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조어라는 말이 우리 옛날에 어부님도 보셨을 거야. 나도 봤거든. 그 옛날에는 뭐 집에 농촌에 가면 집에서 돼지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몇 마리씩 키우잖아. 그러면 이제 그 돼지가 다 크면 장에 가서 팔아야 되잖아. 네. 그럴 때 보면 아버지들이 회초리 하나 들고 뒤에 그러니까 돼지를 앞세우고 뒤에 가면서 워워 회초리를 이렇게 치면서 길로 아스팔트 위로 올라가면 때려서 나 못 가게 하고 뭐 요렇게 돼지를 다스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끌고 가잖아요. 네. 그런 것을 조어한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잘 다스려가지고 길들여가는 거. 요게 이제 조어라는 말이거든요. 조어, 장부라면 보통 대장부 이런 말이잖아. 네. 조어하는 장부 중에 무상. 위가 없어. 가장 높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길들어야 하는 사람을 이끄는데 으뜸인 무상조어장부이기에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사라티입니다. 이랬는데, 요게 이제 사실 중국에서는 이 열의 구덕을, 열의 십호라고 해서 10가지 이름이라고 말해. 네. 구덕, 9가지 덕성이 아니고 10호, 10가지 이름 이러거든. 하나가 많잖아. 열영공 정면기 그렇지.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그래. 천인사불 세조. 그렇지. 네. 여기서 그렇게 말해요. 지금 무상사 이랬죠. 네. 무상사 조장부. 네. 이래서 요거를 끄는 거야.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네. 그래서 아누따로 무상사, 뿌리사 담마사라티 조어장부 이랬는데 네. 니카야, 그러니까 원전에서는 네. 이 두 개가 끊어지질 않아. 네. 이게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사라티 조어장부 중에 무상 가장 높은 요게 하나의 의미야. 근데 이제 요거를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뿌리사라는 말이 사람, 인간 요거고 네. 담마라는 말이 길들이다, 길들인 요런 말이거든요. 사라티 하면 요게 운전사, 마부 요런 말이야. 사람을 길들이는 운전사. 그 중에 가장 높은 요 말이 이제 무상조어장부거든요. 네. 이럴 때 사실 중국에서 요거를 끊어가지고 무상사 조어장부라고 번역을 한 거를 일반적으로 아니요 이래야 수는 없잖아.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발견을 하는 것이 두 개의 경에서 네. 요 무상조어장부를 끊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나타내는 경이 있어. 그게 이제 보면 맞지만 니까야 137번 6초 분석경이라는 데서는 8해탈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그거는 하나 그냥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주제 하나가 이 그러니까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가 두 가지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개념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한 장 넘겨볼게요. 소리 빨라요. 깨시숙당 이랬어요.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111번 네. 깨시경인데 그때 말조련사 깨시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말조련사 깨시에게 세존은 깨시여 그대는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조련하는 사람이다. 깨시여
그대는 어떻게 말을 조련하는가? 라고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말을 부드럽게 조련하기도 하고 거칠게 조련하기도 하고 부드럽고 거칠게 조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길들이는데 부드러운 방법도 있고 거친 방법도 있고 부드럽고 거친 거를 섞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만약 깨시여, 그대가 말을 부드럽게 조련해도 길들이지 않고 거칠게 조련해도 길들이지 않고 부드럽고 거칠게 조련해도 길들이지 않으면 그 말을 어떻게 하는가? 만약 대덕이시여, 제가 말을 부드럽게 조련해도 길들이지 않고 거칠게 조련해도 길들이지 않고 부드럽고 거칠게 조련해도 길들이지 않으면 그 말을 죽입니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스승의 가문의 명성을 잃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잘 길들이다가 전혀 길들지 않는 말들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죽여버린대. 왜 죽여버리냐 하면 저 말 조련사 가문에서 어떤 말은 길들이지 못했어. 이렇게 소문이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길들지 않는 거는 죽여버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말 조련사 끼시 이랬잖아. 말 조련사가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아싸, 담마, 사라티 이렇게 나와. 요거 보면 아무 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 담마, 사라티가 그대로 왔죠. 길들이는 운전사. 마부. 근데 요 아싸라는 말이 이게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길들이는 운전사. 하니까 말조련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길들이는.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 아싸, 말 대신에 뿌리사 해서 사람 이래 됐잖아. 사람을 길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말 조련사 이러지만 사람을 조련한다 이래 말하기 그러니까 조어장부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그 앞에 안었따라 말을 길들이는 거 가지고는 무상이라고 이래 말하긴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을 길들인다 라는 데서는 사람을 길들이는 가운데 으뜸이요 이러면 무상 조장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들이는 운전사, 하여간 길들이는 사람, 말 해서 말을 길들이는 방법이 부드럽게 길들이는 방법도 있고 거칠게 길들이는 아니면 둘 다 섞어서.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 이거야. 이제 요렇게 이제 깨시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깨시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런데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무상조어장부이십니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길들이십니까? 여기서 말조련사가 나는 말을 길들이는 사람인데요. 부처님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 말이 나오잖아. 아누따로라는 말하고 뿌리사 담마 사라티라는 두 말이 함께 나오잖아요. 요거를 만약에 이제 10가지 이름식으로 치면 요 부분이 어떻게 번역돼야 되냐 하면 세종께서는 무상사이시고 조어장부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런 의미가 되나? 그 말조련사의 비유적으로 대비해가지고 말이 아니라 사람을 길들이는 분인데 부처님은 사람을 길들이는 데서 으뜸되는 분이죠. 요렇게 하나의 개념으로 말한다라고 보는 게 옳지. 요거를 가장 높은 분이고요. 무상사. 가장 높은 분이면서 사람을 길들이는 분이죠. 이렇게 연결하는 건 좀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뿌리사 담마 사하라티라는 이 단어가 무상사 조어장부라는 두 가지가 아니고 무상조어장부. 사람을 길들이는 사람 중에 으뜸되는 분. 이렇게 하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용례인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이제 무상조어장부하고는
묻죠.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길들이십니까? 저는 말을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길들이다가 길들지 않으면 죽여버리는데 부처님은 무상초고장부다 이렇게 불리는 분이니 부처님은 어떻게 사람을 길들이십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야. 자, 깨시여, 나는 사람을 부드럽게 길들이기도 하고 거칠게 길들이기도 하고 부드럽고 거칠게 길들이기도 한다. 똑같네. 네. 말을 길들일 때도 요 세 가지였죠. 네.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은 때로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대로 당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는 거야.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길들인다 하니 깨시 입장에서 내가 말을 길들이는 방법하고 똑같네? 이해하기가 쉽지.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깨시여, 이것이 부드러운 길들임이다. 이제 부드럽다, 거칠다 두 가지 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죠. 네. 무엇이 부드럽게 길들이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몸에 좋은 행위가 있고 이렇게 몸에 좋은 행위의 보가 있다. 여기서 보라는 건 뭐죠?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어떤 결과가 생겨나고 다른 조건들하고 엮여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읽는다는 말은 이제 그 크기가 달라지는 거야. 네. 그러면 그렇게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익은 거를 보라고 부르고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언제가 됐든 그 보를 경험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몸에 좋은 행위가 있고 몸에 좋은 행위의 보가 있다. 업과 보 요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말의 좋은 행위가 있고 이렇게 말의 좋은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의의 좋은 행위가 있고 이렇게 의의 좋은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신들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라고. 요건 뭐예요? 결국 신구의 삼업이죠. 네. 근데 신구의 삼업과 그 보를 말하는데 신구의 삼업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한다. 10선업을 짓는다. 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10선업을 지으면 그 결과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신 또는 낮아도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한다, 10선업을 짓는다 하면 그 결과로 신이 되거나 인간이 된다.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서 태어난 존재들이고 인간들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서 인간으로 태어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부드러운 길들임이야. 네. 그럼 이제 반대로 거기서 깨시여, 이것이 거친 길들임이다. 이렇게 몸에 나쁜 행위가 있고 이렇게 몸에 나쁜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말에 나쁜 행위가 있고 이렇게 말에 나쁜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의에 나쁜 행위가 있고 이렇게 의에 나쁜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지옥이 있고 이렇게 축생이 있고 축생의 모태가 있고 이렇게 악귀의 영역이 있다라고. 부드러운 길들임에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면 신이거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신이 되거나 인간, 못해도 인간으로는 돼야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 10선업을 지어야 그 보가 좋은 보가 생기고 그래서 하늘에 신으로 태어나거나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친 길들임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니 악이나 축생이나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겠지. 요 사막처이라는 거잖아. 그 나쁜 곳에 가면 안 되겠지. 어떻게 거기 가는 줄 알아?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업, 10악업을 지으면 그 보가 쌓여가지고 나쁜 곳에 태어나는 거예요. 요렇게 가르치면 이건 거친 길들임 이루어지면 이제 현명한 사람은 내가 나쁜 업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쁜 업을 지으면
아귀가 되거나 축생, 짐승이 되거나 지옥에 태어날 거요. 그 두려움에서 피하겠죠. 요렇게 길을 들인다는 거야. 자, 그런가 하면 거기서 깨시어 이것이 부드럽고 거친 길들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행위가 있고 이렇게 몸에 좋은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몸에 나쁜 행위가 있고 이렇게 몸에 나쁜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말에 좋은 행위가 있고 이렇게 말에 좋은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말에 나쁜 행위가 있고 이렇게 말에 나쁜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의에 좋은 행위가 있고 이렇게 의에 좋은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의에 나쁜 행위가 있고 이렇게 의에 나쁜 행위의 보가 있다. 이렇게 신들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지옥이 있고 이렇게 축생의 모태가 있고 이렇게 악귀의 영역이 있다. 부드럽고 거친다는 건 두 가지를 합해서 있잖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업을 지으면 그 보를 통해서 신이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업을 지으면 아귀가 되거나 짐승이 되거나 지옥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고 나쁜 양쪽을 함께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현명한 사람들은 그러니 내가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지어야겠구나. 이렇게 배워서 중심되는 개념이 뭐야? 그렇게 길든 사람이 되어서 자기 삶이 잘 길들어가지고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짓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말조련사가 말을 조련하는 방법 그대로를 적용해가지고 사람을 길들이는데 부드러운 방법, 거친 방법, 부드럽고 거친 방법 13가지로 말을 한 거죠.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똑같이 비교를 해서 말하니까 그 말이 길들지 않으면 죽인다 그랬잖아. 그 부분도 궁금한 거야 이제. 그래서 만약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사람을 부드럽게 길들여도 길들지 않고 거칠게 길들여도 길들지 않고 부드럽고 거칠게 길들여도 길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나고도 거기에 길들지 않는 사람. 아니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그건 당신 얘기야 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을 만나고도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길들지 않는. 만약 계시여 내가 사람을 부드럽게 길들여도 길들지 않고 거칠게 길들여도 길들지 않고 부드럽고 거칠게 길들여도 길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인다. 이거 큰일 나지. 부처님이 글쎄 다 길들여보고 길들지 않으면 죽인대. 놀라운 일이야. 대덕이시여 세존에게 생명을 해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존께서 깨시여 나는 그들을 죽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이건 따지고 들어야죠. 그랬더니 사실이다 깨시여 열애에게 생명을 해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부드럽게 길들여도 길들지 않고 거칠게 길들여도 길들지 않고 부드럽고 거칠게 길들여도 길들지 않는 사람에게 열애는 말해야 한다거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도 말해야 한다거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봐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 그냥 억지로 법을 살아야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성스러운 율에서 깨시여 열애가 말해야 한다거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도 말해야 한다거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당한 것이다. 이 표현이 뭐예요? 죽인다 그래가지고 진짜 죽이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전혀 받아들이고자 하는 바른 가르침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바른 법을 말해주지 않는 이런 현상을 성스러운 율에서는 죽임당한 것이다.
바르게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하니, 아니 이렇게 공부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사는 일도 그렇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갈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을 성스러운 줄에서 죽임당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네. 죽인다는 것의 의미가 그 의미예요. 참으로 대덕이시여 열애가 말해야 한다거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도 말해야 한다거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법답게 죽임당한 것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세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의지처인 세존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래가지고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사라티가 무상사 조장부 이렇게 두 개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 게 옳아요. 네. 무상조장부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10가지 이름이 아니라 9가지 덕성으로 이렇게 말해지고요. 그럴 때 그러니까 무상조장부를 깨시경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죠. 네. 그렇게 보았고 그래 해서 오늘은 부처님의 9가지 덕성 중에 수가또, 선서, 로까 위두, 세간해,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사라티, 무상조장부 3가지 덕성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뭐 너무 상세한 공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공부 재미있었죠. 예. 제가 볼 때는 좀 경을 이렇게 좀 함께 소개해서 의미를 분명히 드러낸 거는 오늘 공부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 어부님 좋으셨다니 됐고, 네,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지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지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